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살기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사적인 어려움을 부딪혀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지배하고 싶다는 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만이 진정한 증인의 자세가 아니냐는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마음 몸을 가다넘어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에 진정한 참다운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교회, 마음의 교회, 삶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은 진정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천만인이 몰려온다 해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오늘 또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번선한 의사였던 누가의 저술로서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사역하신 일과 더더욱 아직까지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성령의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활동과 사역이 강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로 그런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말씀하였고, 셋째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에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때와 기한은 묻는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때와 그 기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들은 이 날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는데 그냥 설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여기에서 땅끝이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국가를 가리켰는데, 혹자에 의하면 본세에 헛된 땅끝이라는 이 말은 로마 내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획했던 서바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땅끝까지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한은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은, 소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망적일까요?
언제나 건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노하지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교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헛되게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파도 뜻을 이루겠다는 사무친 믿음으로서의 배고픔까지도 잊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곧 남에게는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급한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화해야 되며 신학을 질서화해야 되며 더 높아도 영성을 체계화하고 교회를 질서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노를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문 밖에 나가면 내가 충만하여서 내가 복음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은 엄불교인 뭐냐고 물어봤더니 원망, 불평, 교만이 많은 사람을 엄불교인이라고 말했대요. 오늘 또 귀한 시간, 귀한 이 말씀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임령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그 임령은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100만 교회 가운데에 중심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희박하기 때문에 비추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자를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세례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용기를 아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지 않았던 이 요셉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위해서 열정에 불붙어야 되는 것이며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름에 가려졌고 그 위에는 두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호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영광 가운데에서 승천하셔서 당신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더욱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에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지옥문을 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우리 천국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천국문을 열까요? 밖에서 그 문을 내가 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바늘구멍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바늘구멍만큼보다 적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태산을 움직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탄 세계에서 고생을 하면 마지막이지만 하늘세계에서 고생하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까요? 복이 다가온다.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은 고생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고생밖에 없을까요? 왜 고생밖에 없어요? 경험의 지식은 지식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듯이 새 옷을 입기 전에 헌옷을 입은 자가 새 옷의 진정한 징계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성을 또 진정한 광야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며 그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걸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연은 가다가 변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2000년 동안 진정한 우리 말씀이 가짜였단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비주류가 있었지만 그 비주류는 모두가 어디로 갔어요?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능력을 물부터 주고 계실 것입니다. 큰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명, 시대적인 소명과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함께 꿈과 큰 미래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문득 처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제나 천사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운 자이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교훈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 체화의 성화가 되고 성화의 영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 열쇠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증되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사랑이 증거되는 것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의 영광의 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까요? 주의 뜻대로 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의 생안경을 벗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양물에게 주는 기운이 무엇일까요? 순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겸손이 아닐까요?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 반성도 내 사원에서 실천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 알고 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 회복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를 하지만 우리는 영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비주의하고 발전하고 있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즉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슬픔이 전체 세계의 슬픔으로 나타날 때에 이상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여서 주 앞에서 아무 흠 없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땅을 보고 만민이 통쾌한 그날을 보아야 죽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말고 지치지 말고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고 고생시키는 것은 복귀의 길을 어렵다는 것을 절감시키고 다시는 타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울을 어디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사모하는 뜻과 동일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코 변함이 없으신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불의를 멀리하며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피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 시험에 대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시험은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을 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철저히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피하도록 노력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화평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게 라고 말씀하였고 그러니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충고하셨고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선택인 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신령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바로 순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에 승리자의 길을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서 오늘도 진정한 작은 예수로서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